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찍이 성경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 바울만한 신학자가 나오지 않았고 사도 바울만한 부흥사도 없었고 사도 바울만한 목회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인격과 생활과 신앙이 좋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변화되는 것이지 꾸며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손질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를 잘 믿는 척 흉내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에게 양의 가죽을 씌워 놓았다고 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모습이 양처럼 보여도 본질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는 돼지가 좋아하는 시궁창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나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변화를 받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생활이 달라져서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자기를 자랑으로 삼고 살던 생활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생활로 바꾸어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활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인격이 변화가 왔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 가치관, 성격,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환경, 그렇게 살았지요.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교회를 중심해서 살고, 이제는 말씀대로 좀 사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안 되겠냐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환경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좀 바꾸어 보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은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한다는 것이. 제한된 시간이라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는 바울은 처음부터 생활이 일치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20장 18절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바니 자기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훌륭하다, 내가 충성했다, 내가 똑똑하다, 내 인물이 좋다, 내 지식이 있다, 돈 좀 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눈물로 세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다 보고 들었지 않았느냐,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살아온 자신의 생활은 하나님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헤어질 것을 설명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바울은 말로만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생활이 신앙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천사와 같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기도도 잘 하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신앙은 어디로 가고 안 믿는 자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기가 분개하고 화가 나고 절제가 안 되면 그 모습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신앙이 생활과 일치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속이고 미꾸라지처럼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던 습관이 교회에 와서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일생도록 설교하기를 양보하세요,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손해보세요,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남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생활과 신앙이 일치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은 겸손과 눈물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기 여러 글자가 나옵니다. 겸손, 눈물, 시험, 섬김. 이건 성도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동안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잘했는데도 충상모략 오해를 받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섬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회사라면 은퇴하면 고만이거나 때려치면 고만이고, 학교라면 졸업하면 고만이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고만인데, 이 내가 사는 곳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고만인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데 가서 믿는 하나님이나 그분이
그분이에요. 거기 가도 기도해야 되고, 거기 가도 겸손해야 되고, 거기 가도 오해와 시험을 받게 되고, 거기 가도 예수 섬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바울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겸손한 사도였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변화받은 생활이 겸손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가문의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석학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석학이라는 건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스승의 제자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건 오늘날 국회의원 신분과 같은 신분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고 이것이 변화받은 증거예요. 바울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기가 등등했지요. 자신의 지식과 가문과 권력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된 후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자랑하고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사명의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는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슬퍼서 괴로워서 아니면 좋아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눈물은 성도들이 흘려야 할 신앙의 눈물인데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흘리는 신앙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눈물입니다. 보배와 같은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며 감격의 눈물이며 평안의 눈물이며 축복의 눈물이고 응답의 눈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활을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는 못해도 눈물이 정말 한번 나오도록, 하나님, 나 이 성현교회 떠나기 싫어요. 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눈물이 나오도록,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의 눈에서 신앙의 눈물이 마르면 생활이 곤고해지고 불만과 불평과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신앙의 눈물, 사명의 눈물이 있는 성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처음부터 생활이 일치된 신앙이고, 둘째는 겸손과 눈물이 있는 신앙이고, 세 번째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 신앙이었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버렸습니다. 물질도 욕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고 강제로 빼앗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가는 여리고 성에서 몰래 훔친 외투 한 벌, 은이시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한 덩어리를 욕심내어 자신과 부인과 자식이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선지자 중에 게하시는 엘리야야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 장관을 찾아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감추었다가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병인 나병이 지금의 한센스 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말했어요.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밖에도 가론 유다 목매달아 배창주가 터져나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였는데 재산을 바치는 게 아까워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성령을 속이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 두 부부가 영혼이 떠나서 죽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된 신앙이고 겸손과 눈물이 있는 신앙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